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에 대해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셈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전에 저와 이제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 집사님들 가만히 보면 좀 여러 가지 마음으로도 힘들었다가도 좀 저를 통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과의 그 대화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얼마나 준비됐느냐에 따라 갖고 참 그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도 있고 사람의 말로 들려질 수도 있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땐 얼마나 내게 힘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힘있게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자로서 당신 높은 애굽의 학문과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지도자로서의 그 자질을 갖추고 또 히브리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가졌을 때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모세가 아니라 도리어 목숨의 위협을 느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도망가 40년간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있던 가장 비천한 때에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닥에서 바닥으로 정말 추락해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풀풀 날리는 사막 바람을 맞으면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있었기에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그러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참 이런 것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확실하게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자신이 없을 때, 자신이 무너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바로 뭐냐? 이 신앙생활이란 믿음의 삶이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너를 세워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나약한 모세, 그의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십니다.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시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대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지 않습니까? 그 광야 40년의 세월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세월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타내신 각종 표적과 이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 자체였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미츠라기가 진중으로 떨어져서 미츠라기로 한 달 동안 배를 채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목이 말라 갈증을 느낄 때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그들의 모든 목을 축이고 짐승의 목을 축이는 이런 일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수많은 그 일들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영광으로 나타내신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느보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숨을 거둬 가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정복을 명하십니다. 모세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여호수아는 실로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서 정말 이런 식의 도리어 능력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방패 안에서만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확신했고 신뢰했고 믿었습니다. 모세에 비해서 나가는 그 모든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간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던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시종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옆에서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주인이 명하면 명하는 대로 하늘처럼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자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로는 비서를 가리키지만 일반적인 의미로는 종이나 사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군대 용어로는 따까리, 당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 옆에서 그를 도우며 그가 하는 일을 보았고 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입에서 내리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절대 그 말씀 앞에 토를 달거나 불순종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행했으며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자신에게는 버팀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둥 같은 모세가 죽고 이제는 자신이 이스라엘 이끌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난감했습니다. 전에는 모세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참 주인만 순종하고 따르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막막했고 두려웠고 답답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럴 능력도 사실 없었고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말하고 답답했던 여호수아,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막막하기만 한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민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을 때는 그야말로 자신감도 없었고 고민스러웠고 답답했고 암울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새 힘이 솟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속히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큰 힘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시국 속에서 담대할 수가 있고요, 모든 두려움도 사라져버리고 용기 백배해서 믿음으로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주의 음성을 듣고는 그냥 일어나서 그냥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용기백배하고 담대한 믿음의 행동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준비시켜 요단을 건너도록 명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필두로 해서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자 굽이쳐 흐르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갈라진 요단강을, 그 물벽을 바라보면서 요단을 건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참 이런 광경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이 영광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참 이스라엘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전에 홍해 바다를 육지까지 건넜을 때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소울을 들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의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팔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 강 그 안에 있던 그 돌들을 주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가 탑을 쌓게 되죠.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요단을 말려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건너게 해줬다는 그런 증표로 삼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돌탑을 쌓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바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애굽 왕 바로는 세상 임금인 마귀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애굽을 탈출한 그 이스라엘,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마귀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로 옛사람을 벗도록 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비록 이들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했지만 약속에 이르기 위해서는 벗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경험했는데 만나도 먹고 며칠하게도 먹고 각가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준비되지 않아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광야 1세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죽음이란 애굽의 잔재들 곧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나안은 거듭난 세대가 들어갑니다. 곧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분들이 바로 약속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서 나 예수 피를 믿어요. 그 예수 피를 믿어서 모든 죄에서 사함 받았어요. 그랬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어린 양의 핏뿌림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애굽은 바로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귀에게서 우선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럼 여기를 통과했다면 이제는 어디를 들어가야죠? 약속 안으로 들어가야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천국 광야에서 죽었듯이 바로 옛사람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생명 안으로, 바로 약속 안으로, 가나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세대라도 아직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불같은 시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광야 2세대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고 모세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게 되었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은 새로운 세대, 바로 광야 2세대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세대, 새롭게 태어난 세대,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왜 그런 것이냐?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생명이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확실한 이런 그 현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머리로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옛사람 죽은지도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데 내 생명의 실제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많이 제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여호수아를 쫓아서 들어갈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됐다고 그러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그 사건이 내 사건이었다는 것으로 확실하게 각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께서 죽었다는, 하지만 내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죽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죽은 줄 알았던 그 옛사람의 찬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좁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실제를 누리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생명으로 하나 된 교회,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사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이 되어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 아닙니까? 천국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신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주님의 평안과 의와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나라의 환경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이 되어 주의 은혜를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쫓듯이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가르침과 이 감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이 되어 주의 은혜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약속에 이르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쫓아야 되는데 바로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은 죽어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몇 주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로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내 죽음을 보고 깨닫고 여기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인정하고 확신하여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증거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기 전에 제가 기독교 TV를 보니까 어느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너무너무 아주 그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새 언약의 일꾼이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거든. 천국이 되어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 같은 말입니다. 즉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참 이 말씀을 듣는 그 교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복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 주위에 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참 이런 축복의 현장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참 여기저기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주의 종인 저도 여러분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서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이런 증거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갖가지 문제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약속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것이죠. 생명 안에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답해하거나 암울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또 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해결받도록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바로 약속 안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곳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수가 틈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있습니까? 무릎 꿇지 마세요. 무엇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이 상을 얻습니다. 그분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한다면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약속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너희 안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지만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7족속이 있어요.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가나안 그 7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정말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장착할 영원한 천국에는 마귀가 전혀 틈타거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참 확신, 소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님께 대한 신뢰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태도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곧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것을 물리치고 우리가 성령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 안에 들어갔다면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담대함이 상을 얻습니다. 담대함이 참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다면 주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벽을 주님이 허물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여호수아의 일들 속에서 보면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모자란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칠 적은 좀 많이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해가 좀 더 떠야 될 텐데 너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춰 주셔서 마지막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해도 멈춰 주시지 않습니까? 그 네덜란드인가요? 그 암스테르담 거 가면 그 3층짜리로 있는 큰 컴퓨터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우리 지구에 대한 어떤 나이 그런 것들 계산하는 그런 것들도 다 나온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 지구가 돌아가다가 2번 멈춘 적이 있대요. 그것이 그 컴퓨터에 나오더라고 합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이사야 시대 그 아하스의 그 일령표가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정말 연장시켜 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저 아하스의 일령표를 뒤로 10도나 좀 물러가게 없어서 너무너무 이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고 여호수아 때 그때 멈춰서 정말 그때 정식이었던 그때 그 일 그것이 바로 컴퓨터에 나오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립니다. 믿음을 갖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 안에 거하는 새 언약의 일꾼 곧 그리스도인은 가나안의 축복을 은혜로 누리고 살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곧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기도에 힘써 성령과 동역해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계속 우리 주님께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들을 보면은 당장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내가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풀어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일 때문에 낙심하고 고민하고 굴복하지 말고 도리어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셔서 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룩한 주의 영을 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